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앙 시대, 흑암 시대, 영적 위기 시대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죠.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남은 자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남겨둬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렘넌트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다 멸망되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다. 렘넌트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알루트시 운동, 서밋 운동을 합니까? 앞으로 이제 재앙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 위기 시대, 네피림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남겨두셔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의 여정을 가라. 남은 자의 여정을 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여정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친구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복음으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들만의 다른 길을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서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또 위기, 또 고난 속에 여러분을 둘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렘넌트 7명을 보니까 그러면 그런 렘넌트들이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출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출구는 뭡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이 출구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입구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렘넌트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꼭 반드시 봐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두 가지 출구와 입구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비상구, 엑시트를 찾아서 비상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이걸 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렘넌트 7명을 계속 언급하느냐? 이 빠져나올 곳과 들어갈 곳, 출구와 입구를 잘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 하면은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 그러니까 뭐 엄마가 여러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
에게서 또 자녀들이 낳았겠죠.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데 이 서로 배다른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베냐민과 요셉은 좀 야곱이 더 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 왜? 이 자기의 이 라헬이라는 그 아내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챙겼겠죠. 근데요, 다른 형들이 그걸 보고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느 정도까지 질투를 했냐면은 저 요셉을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버리자. 이 정도로요.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여정을 가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다른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거기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들면요,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정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오히려 더 형들보다 더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왕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형들이요 그 요셉을 보고요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근데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을 안심시켰다니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저 애굽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파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잘 보게 되면 서밋의 축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문제에 빠져들지 마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임마누엘의 축복,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렘넌트가 뭡니까? 모세. 이 모세는요 어떤 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까? 국가가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복음과 사명을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국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국가가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야. 속국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일본에 외침당하고 자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요 저 명나라 황제에게 보고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허락 받아서 이제 후계자 왕을 세우겠습니다. 명나라 왕이 안 돼 그러면 못 세웠다니까.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모세 시대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주역으로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마라. 빨리 빠져나와라. 또 사무엘.
교회 문제.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뭐 완전히 영이 끊어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 엘리 제사장도요 이상이 끊어져 버리고, 뭐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사무엘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생활했다니까요.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 사무엘이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문제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 문제 속에 갇히지 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침입니까?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문제를 줬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그리고 뭐예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아야 돼, 이거를. 또 성경적 렘넌트 중에 누굽니까? 다윗. 사회 문제. 막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몰라요. 사울왕은 전혀 정치에 관심 없고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 이런 막 문제들이 막 생겨날 그때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요 막 여호와를 조롱하고, 그런데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용사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이런 뭔가 힘이 없고, 이런 영적으로 이 영적인 힘이 없는 이런 시대 때 다윗은 이 문제에 빠져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가겠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백성들이 환호를 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절대 문제 속에 갇히지 마라. 빨리 엑스트 빠져나와라. 또 성경 속 렘넌트 중에 누굽니까?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곳곳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완전히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바닥에 떨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하기에 급급했어.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아합 왕이 이방 나라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게 누구냐? 이세벨이.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냐면요, 시집 올 때 자기 나라의 우상을 다 가져왔어요. 바알, 아세라. 그래가지고는 그 왕을 막 마음을 환심을 사가지고요 곳곳에 우상을 세우는 거야. 바알 우상,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이런 제사장들이 막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우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거죠. 엘리사는 여기에 갇히지 않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운동이 뭐예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정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워라. 그게 엘리사에게 준 미션이잖아요. 엘리사야,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죠. 그거 너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요, 엘리사가 도단성을 세워놓고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그 7천 렘넌트를 찾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RUTC 운동이라니까요. 지금 렘넌트 운동이라니까요. 이제 이 시대를 정말 복음으로 살릴 서밋들을 지금 키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빠져나와라. 다른 친구들은 그 속으로 막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돼요. 노바디 현장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은. 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인물을 하나님 쓰셨다 이 말이죠. 다니엘, 네 왕을 섬기고 세 나라를 움직였던, 강대국으로 움직였던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정치 문제예요. 이 정치 문제 때문에요, 막 왕이 바뀌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또 세 청년들이요, 총명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왕에게 뽑힌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밖에 없죠. 왕궁으로 뽑혀왔다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요, 그 바벨론이 120도 지역을요 다스리는 그런 큰 강대국이었어요. 거기마다 총리를, 이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고 거기를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었어요. 책임 총리. 그 중에 으뜸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견제하고요,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고. 왜? 저 히브리인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빌론 땅에 총리가 돼 있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는 으뜸 총리가 돼 있는 거야. 나머지 총리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죽이려고 하겠죠. 그럼 뭔가 정치적인 모함이 들끓는 그런 시대 때 다니엘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어느 정도냐면요, 왕이요,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한 달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정치 문제에 빠져들지 않았다. 함정이거든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뭔가 죄를 묶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조서에 왕의 어인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 정치 문제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 정치 문제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만약 다니엘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우상숭배 기도하는 걸 중단했겠죠. 한 달이니까. 전에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럼 잠깐 한 달 동안 안 했겠죠. 뭔가 정치적인 계산을 했겠죠. 다니엘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더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 분별하면 돼. 다른 친구들이 들어가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라.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의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철저하게 독립. 철저하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때로는요 황무지로 가야 된다. 서밋으로 가야 된다. 이 바울 보세요. 이 바울이 활동할 때 시대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 잡아 들여가지고는요 막 죽이고 막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핍박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바울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이 핍박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빠져나왔다. 오히려 뭡니까? 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위대한 인물이에요. 오히려 그 핍박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위기들을 겪었지만 그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절대 막을 수 없죠. 나중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는데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어. 오히려 그것이 로마 복음화의 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문제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그 속에 빠져들지 마라. 빨리 빠져나와라.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속으로 돌아가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많습니까? 더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에 해결하실 제사장,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선지자시다. 더 복음을 누리는 거야. 여유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약속했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다 풀어갈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열쇠. 만능 열쇠.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열쇠를 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기도 사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기도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우리 렘넌트는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4시 들어가라. 그럼 반드시 25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한 축복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이게 남은 자의 여정이라니까요. 여기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보호자의 능력을 갖추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그 해가 어느 정도냐? 2023년. 이제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 또 우리 청년 렘넌트들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30년부터요.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이 아니죠? 한 8년 딱 준비해가지고 2030년부터 2023년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유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서 적는 거야. 80년 한 60년 여러분이 이제 세상 나갈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이 2023년부터 2080년까지 세상에서 뛰어야 돼요. 서밋을 향해서 도전해야 돼. 그리고 시대를 살려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근육을 갖추라. 여러분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요, 다리 근육을 키워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요래 시청청이 다리가 한 5발자국 걷다가 또 붙잡고 힘드니까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 나는 그거 보면서 그래, 조금 있으면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 근육을 키워야 되겠구나. 살도 빼고 근육을 키워서 이제 저 나이 때 80대 때 마음껏 등산도 하고 마음껏 막 뛰기도 하고 그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근육을 키워야 되겠구나. 열심히 헬스하고 있잖아요. 다리 근육 키우기. 여러분이 지금 이 보좌의 능력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 때요, 자기에게 맞는 근육을 키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하는 운동이 있죠. 뭡니까? 스피드 스케이트. 그거는요, 순간적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스타트가 늦어버리면은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른 선수도요, 스타트에 늦어버리면은 이 1등으로 꼬링할 수가 없어. 특히 100m 달리기 하는데 이 순간적인 스포트로 뛰어나가야 된다니까. 특히 봅슬레이. 그 뒤에서 막 밀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리 봤어요? 다리 근육 봤어요? 신체 중에서 이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왜? 그쪽 근육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요, 막 해가지고 막 밀어줘야 돼. 힘차게 뛰면서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속이 한 100km가 넘는다 그러죠. 그래야지 이게 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스피드 스케이트 또 봅슬레이 선수들도 자기만의 그 분야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뭡니까? 이제는 서밋의 자리에서 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보호자의 능력을 갖추라.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보좌하라.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힘을 키워라.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힘을 키워야 돼. 앞으로 복음이 없으면요, 네피림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 이 복음의 힘이 없습니다. 집중의 힘을 키워라. 여러분이 집중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 기도에 집중, 그 집중 가지고 학업에 집중 키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 때 여러분이 정시기도 딱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24시 기도가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사야 40장 31절 소년도 장정도 힘이 없으면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다. 이런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곤피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아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 오면요 더 즐거워해요. 그 인물이 바울이라 말이에요. 바울의 이렇게 서신을 보니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슬퍼해야 되잖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 당하면 막 낙심해야 되는데요 기쁘게 여기래. 야, 바울은 이 힘이 있었구나. 나를 보호자 했다. 바울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누구도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정사자들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24시의 힘 이걸 갖추라. 근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요 그냥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 그럼 진짜 문제 있습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 그것만 가지고 계속 24시. 어릴 때 막 우리 주혁이가요 아기 때요 얼마나 고집이 세가지고 뭐 사달라고 막 안 사주잖아요. 밥도 안 먹고 울어대끼는 거야. 사달라고. 그러면요 막 진짜 숨 넘어가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 사람이요 막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뭐 24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야. 24시의 힘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건 표시도 안 나.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표시 안 나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나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학업의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학업의 보좌와 나의 것이 딱 찾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나의 언약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언약. 렘넌트 7명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았다. 평생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게 나의 것이 딱 찾아지는 거야. 이게 나의 평생의 언약. 나의 비전. 이 언약이 붙잡아지면 이게 비전이 되죠. 나의 꿈. 이걸 이룰 꿈. 그래야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미지. 그건 미리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서밋이 잘해져서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낼. 그걸 미리 앞당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프랙티스.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에요. 0%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돼 있어요. 나의 오직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오직이 발견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학업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다?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렘넌트를 준비해서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이 땅을 두지 않고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 살릴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세상에 딱 나가서 뭡니까? 현장의 보좌와 현장을 보좌하라.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 피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이게 명상이 그냥 그냥 고상한 단어로 명상이지, 영적으로 뭡니까? 귀신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과 접신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다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 한 말이 있어요. 홈빼 간다고 그래요. 홈빼 간다. 나를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비우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접신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정신병원에서 많이 봤어요. 명상 운동하다가 귀신 들려서 정신병원 오는 사람,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네피림은 결국은 귀신을 접신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온통 이 세상은 네피림의 흑암 문화가 더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소돔과 같이 고모라에 같이 두지 않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운동, 하나님을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묵상하고, 특히 뭡니까? 393,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은요 계속 우상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상 신전이 곳곳에 세워지고,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홀리 메이슨, 이런 홀리 메이슨들을 통해서 정말 언약 성전을 회복하고 RTC를 회복하고 이런 현장의 보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앞으로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4차 산업시대. 이때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지어라, 교회를 세워라, 언약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이 왜 성막, 성전,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까? 이게요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 또 성전을 지어라, 교회를 세워라. 그것도 뭡니까? 정말 언약 성전.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을 보좌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지금부터 근육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나의 여정을 가라. 여정을 가려면, 여러분이 길을 가려면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되겠죠. 이정표를 잘 보고. 근데 이정표가요 여러분이 내게 일어나는 문제, 그렇죠? 이게 다 이정표였어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 있죠. 막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가고, 이게 다 여정표였다니까. 서밋으로 가는 여정.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이정표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이정표구나. 서밋으로 가는 이정표구나. 그럼 문제가 뭐로 보여요? 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정표예요. 거쳐가는 이정표라니까. 아, 이정표 없이 어떻게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갑니까? 근데 그 문제가 다 이정표라니까요. 또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갈등들이 오죠.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이게 다 이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갱신하면 돼. 또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정표예요. 서밋으로 가는 이정표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여정 속에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된다. 적절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시간표, 준비하는 시간표. 지금 렘넌트 때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도전하는 시간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제 앞으로 도전해요. 서밋의 도전, 영프로, 영순위의 도전. 반드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도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만 빠져들지 않으면 돼. 빨리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고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결국 우리 렘넌트의 여정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이 똑같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서밋.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신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여정의 목표. 그걸 가지고 세계화, 서밋화가 돼야 세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요셉이요, 세계화가 되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 앞에 쌀 사러 왔다니까요. 세계화. 그러면 쌀만 파고 끝납니까? 최종 목표가 있죠.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세 가지의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 남은 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